로스앤젤레스 10번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여러분 뮤지엄 오브 톨런스라는 사인, 인내의 박물관, 참음의 박물관, 홀라코스트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옆에 시몬 위젠톨 센터가 있습니다. 이 시몬 위젠톨은 나치 수용소에서 수감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가 21세 때 폴란드 나치 수용소에 있을 때 쓰레기 치우는 일을 또 맡아서 했습니다. 하루는 창고를 병원으로 꾸며 만든 곳에 자기가 쓰레기를 치우러 갔는데 간호원이 자기 손을 잡고 죽어가는 저격수 침대 옆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저격수는 얼굴에 흰 붕대를 감고 붕대 아래는 얼음이 놓여 있었고, 그리고 저격수가 자기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여보게, 나는 유대인의 용서를 받기 전에는 도저히 죽지 못할 것 같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위젠톨은 21세였는데 내가 어떻게 모든 유대인을 대표해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 저 사람은 우리 유대인 남자 여자뿐 아니라 부녀자들이 수용소를 도망치려 할 때도 무참히 사살해서 죽인 장본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 사람을 다른 사람을 대표해서 용서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뿌리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이 선플라워라는 책인데 그 책 끝에는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그 노트를 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하겠다. 위젠톨 당신이 잘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이런 말을 썼어요. 당신 지옥에나 가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르친 삶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오늘 만일 당신이라면 그곳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그 사람이 해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당신이 죽인 형제 자매를 살려달라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예.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상실한 것을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고 우리를 계속 생각나게 하고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괴롭힐 때에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대상이 무엇인지 한번 객관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용서의 상징으로서 한 나비를 잡았다 합시다. 나비를 이제 잡았어요. 이제는 내가 볼 수 있어요. 이 용서의 이 특징,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 품은 게 왜 이런가? 나비의 그 날개를 살펴보듯 자세히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도 내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나를 해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의 상처 주로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상처를 주는데 그 사람을 그 당시의 내 모습으로 어린 시절이면 어린 시절로 자기 그 당시의 시절로 가서 그 사건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곳에 오시게 해서 주님이 이 일을 관장하시고 결국은 주님이 이 비참한 일도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이 이 일을 주장하신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모든 짐을 맡겨버리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용서하라 했으니까 마음에 어려운 것도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나비를, 그 용서하지 못한 상징 나비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릴 때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 용서는 물론 말같이 쉽지는 않지만 바다 물같이 썰물 밀물같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용서하면 입 빠진 독사같이 더 이상 그 원한이 우리를 감옥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얼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하면은 봄날에
눈 녹듯이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용서를 하면은 내 마음의 상처도 아물고, 용서를 하면 내 육체에 그 마음의 병으로 일어났던 육체 질병이 깨끗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폴 토니에르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한 소녀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치료가 안 돼서 산에 요양소를 올려 보냈는데 그곳에서 진단을 해본 결과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지난번 내가 진단할 때와 오늘 이 산중에서 진단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그 소녀가 하는 말이, 나는 과거에 내 삶 속에 지독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러자 내 마음 속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삶에 적극적이 되고 믿음이 깊어지니 내 몸에 있던 질병도 떠나갔습니다. 예, 폴 토니에르가 정신요법으로 약물요법으로 아무리 고치고자 해도 못 고쳤던 그녀의 질병이 그녀가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자 그 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용서란 말은 결박에서 해방하다, 놓이게 하다, 잊어버리다, 가게 하다, 보내주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응어리를 놓아버려주는 것입니다. 응어리진 것을 꼭 붙잡고 있는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뭔가를 보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주님의 닮아갑니다. 용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을 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천국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천국은 용서하는 자가 살아가는 곳입니다. 용서는 마음으로 무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100번 따귀를 때는 사람이 돌아와서 여러분에게 올 때 10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나와 물었습니다. 7번까지 하면 됩니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 말은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에는 아무런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해했던, 여러분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던 그 사람을 용서해야 모든 원한의 감옥에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원한의 요각으로 소리내놓고 분노의 불로 여러분을 자꾸 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어떤 것을 용서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그 독약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하면 치유가 되고 용서하면 온전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면서 어떤 임금이 이 결산하려 할 때 한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그 빚진 사람이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갚게 하라 명하였습니다. 히브리인의 풍속에는 빚을 갚기 위해 자신과 가족을 파는 법이 레위기 25장 39절 보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까지도 거대한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종이 엎드려 계속 전했습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 안 받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1만 달란트는 최고의 금액을 나타냈는데 그 종은 빚에서 안전하게 탈출했습니다. 유일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한정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아주 적게 빚진 자기 동료 관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목을 붙들고 목을 조이며 계속 늘어지며 하는 말이 내 빚을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동료가 참아주게, 내가 꼭 갚을 테니 하루만 더 참아주게 해도 참아주지를 않습니다. 목을 조이고 감옥에 쳐넣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가난한 동료를 참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그 은혜를 모르고 약간의 돈을 빚진 동료의 그 애원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자동차 가속비가
계속 가속이 되어서 주행 중에 가속이 되어서 과열이 되고 그러니까 화재가 났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고 리콜이 됐던 그런 차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도 자동차 고장난 가속기와 같아요. 가속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종은 그 임금에게 용서해달라 할 때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는데도 계속 저랬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료가 내가 정말 갚을 것이 오늘은 없으니 참아주면 갚겠다 해도 계속 목을 잡고 끝까지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을 때까지 목을 잡고, 그러니까 용서할 줄 모르는 이 사람은 고장난 가속기와 같아요. 고장난 가속기가 가속되고 과열되고 화재 나서 망가지듯이 이 사람도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마땅히 용서의 그 브레이크를 밟고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해야 할 때까지 고장난 가속 같은 인생이 아니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유형은 가속기의 파열로 타버리는 차와 같죠. 우리 가운데는 이런 특질이 없는지 내 자신 스스로 우리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의 비유는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실상을 파헤친 비유입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민망하여 그 임금에게 가서 고했습니다. 아, 임금님, 당신이 그렇게 용서한 그 종이 조그마한 그 비절진 동료, 불쌍한 동료를 목을 잡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임금이 듣고 노하여서 그 종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 어마한 금액을 내가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마땅히 네 동료 조그만 그 빚진 자를 용서해 주어야 했건만은 그 용서하지 않고 목을 붙들고 감옥에 쳐넣었으니 나도 너를 옥조리에 붙여가지고 네가 한 푼이라도 다 남김없이 갚기까지는 결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임금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그를 감옥에서 구하여 내었지만 나중에는 종이 스스로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중심에서 마음으로 진실로 용서한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온전히 보내고 가게 한다, 면제한다, 따로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적 생명 중심 자리에서 마음과 영혼으로부터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 자매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을 때마다 남편이 나이가 먹고 힘이 없어지면 내가 복수해야지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님이 영적 어두운 나의 눈을 열어서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은 죄인인지 깨닫게 하셨다. 그 후 나는 용서는 나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만큼 주님께 용서받는다는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도저히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 부부는 아주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하버드 랜드크리 대학 연설 후 인고 비부의 비결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대답합니다. 우리 결혼 생활은 사랑이 70%, 용서가 30%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로잘린 여사가 그 답변을 금방 수정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가 90%, 사랑이 10%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도 용서가 90%, 사랑이 10%로 하는 게 정상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남의 용서를 받고 또 남을 용서하는 것은 쉬울 줄 몰라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에 비하면.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죄는 용서 못해요. 다른 사람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내 이 무서운 죄, 내 이 부끄러운 죄는 용서하지 못해요. 이 말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전체를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다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다 죄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용납하신 자신을 용납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책감과 물론 죄짐은 다 옮겨주셨고 죄책감과 수치심도 다 앗아가실 수 있으십니다. 자신이든 타인이든 그 누구든지 이제는 완전히 풀어놓아 줍시다. 죄 중에 잉태된 인간, 용서만이 인간성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실제 생활에서 다른 이에게 용서를 베풀지 않을 때 그 용서는 쓸데없고 사장되고 맙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915년 터키에 의해서 100만 이상의 아르메니아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이 터키 군들은 아르메니안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또 한 부대는 그 마을의 한 가족을 습격해서 그 부모를 죽입니다. 그 딸들이 있었는데 그 장교가 어린 딸들은 자기 부하에게 주고 맏딸은 아름다워서 자기가 취했습니다. 포로로 잡아서 종살이를 시키고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 맏딸은 그런 과정에서도 간신히 탈출해가지고 천천히 자기 삶을 새롭게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 공부를 해서 어느 날 터키인들이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중환자가 들어왔는데 의식불명입니다. 이 환자는 조금만 돌봄이 없고 잘 간호해주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릴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간호원이 보니까 그 중환자는 자기 부모를 죽였고 자기 동생들을 자기 부하애들을 줘버리고 자기 손을 잡아가지고 포로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하게 했던 그 악인의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간호원은 그 장교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치료했습니다. 자기 몸같이 치료했습니다. 의식불명이던 이 장교가 두세 달 후에 정신을 좀 차립니다. 몸이 좀 회복이 됩니다. 이제 라운지에 휠체어를 타고 나왔을 때 담당 의사가 그 환자를 보면서 말합니다. 여보게 당신은 행운하여 여기 이 간호원이 없었으면 당신은 죽고 말았을 걸세. 당신은 그 의식불명으로서 지극한 돌봄이 없으면 뭐 10중 8구 목숨을 잃었으면 하는 상황이었네. 그러니까 가만히 그 환자가 보니까 간호원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오래전부터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 만났지 않습니까? 간호원이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당신은 나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냥 놔두기만 해도 죽는데 왜 그렇게 나를 간호해서 살려주셨습니까? 그러자 간호원이 대답합니다.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분을 따른 자이기 때문입니다.